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깊은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 기도와 성천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먹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가운데 거하며 지금까지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였던 죄악들을 이 시간 자백합니다. 주님, 특히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포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자유롭게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마음으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속히 북한 땅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힘쓰고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악들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가자 지구의 많은 그러한 난민들과 사람들이 전쟁의 포성 가운데 또한 목숨을 잃어가며 또한 가난과 굶주림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주님, 저희가 못 본 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였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많은 전쟁과 또한 수많은 그러한 폭력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어버린 많은 자들을 주님, 그들의 자녀들 또한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해 주지 못하였고 주님, 또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중보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죄악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주님 잠이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라고 하시고 또한 피를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이 저희들의 삶과 영혼 가운데 가득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부활의 생명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참여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드린 그러한 헌금 위에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헌금이 30배, 60배, 100배로 크게 사용되며 또한 이 헌금을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큰 축복으로 함께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9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에서의 바울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부활을 전파를 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베레아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헬라의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아덴으로 갔는데 아덴에는 우상이 가득하였고 이에 분이 난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아레오바고와 같은 관원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가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고 그들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업을 하면서 회당에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로 거쳐 가이사랴를 둘러가며 교회의 안부를 묻고 또한 안디옥과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두루 돌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한편 아볼로는 학식이 뛰어나고 말씀에 깊이 공부를 통하여서 깨달음이 있으며 또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고린도에서 회당에 나아가서 요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아볼로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 이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령의 세례에 관하여서 가르쳤는데 아볼로가 이 가르침을 잘 받고 아가야로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전하였습니다. 한편 아볼로가 고린도에 이렇게 있을 때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들렀는데 거기서 어떤 제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세례를 알고 있느냐라고 바울이 물었을 때 그들은 요한의 세례, 즉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이 내 뒤에 오실 이에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바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했을 때 바로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한 바울이 안수함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요약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설교 핵심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설교 핵심 첫 번째는 오시는 이, 즉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설교의 핵심은 바로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원어 피스테우소신으로서 진실임을 믿으라, 즉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진실인 것을 믿으라,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또한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의 핵심,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그 말을 사실로 생각하고 믿는 그러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확신하라 라는 의미가 있는데, 즉 바울의 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설교의 핵심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실상으로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적인 세계, 이러한 것들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내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즉 바울은 그들에게 전하고 왔던 단 한 가지가 바울 자신이 학식이 많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바리새인이라는 걸 알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가말리알 문화의 그러한 대선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로마서 4장 20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강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 구약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는 그러한 새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의심치 않고, 그리고 결국은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이것을 가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설교의 핵심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2023년 9월 10일 날 네이버 블로그에 송호준이라는 분이 양자역학과 기독교적인 이해라는 그러한 제목의 글을 게재하여서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양자라는 것은 19세기 말에 막스 플랑크라는 분으로부터 출발하였는데, 이 양자에 있어서 이 양이라는 것은 일종의 퀀터티,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에너지와 같이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이론의 핵심인데, 바로 이 양자, 이 양을 가진 이 전자가 이 양을 연속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통 사물을 바라볼 때는 이것이 다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봐도 연속적이고, 우리가 뭐 의자나 책상을 바라봐도 이것이 다 연속적인 것인데, 이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띄엄띄엄 떨어져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양자역학은 양자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즉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 양자역학이 실제 양자 컴퓨터를 통하여서 나타내짐으로 말미암아 이 양자의 세계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피부로 와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보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보성의 원리는 바로 파동과 입자, 이 두 가지가 하나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의 원리, 하나의 그러한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하나의 골프공을 호수에 던졌을 때 이 골프공은 하나의 어떤 질량과 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던졌을 때 호숫가에서 일어나는 그런 파동은 이것이 질량과 어떤 양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에너지의 형태로 이게 눈에 보이지는 거예요. 물론 그 물 자체는 하나의 양이지만 그 물이 아니라 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것은 하나의 에너지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는 하나의 어떤 양을 가졌다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과거에 보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에너지조차도 작게 쪼개면은 골프공보다 훨씬 더 작은 하나의 양을 가질 수 있다. 즉 에너지가 쪼개질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 에너지의 쪼개진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플랑크 상수다라는 것을 밝혀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빛의 이중성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빛이라는 것은 하나의 파동처럼 이 골프공이 호수에 빠졌을 때 이렇게 요동치는, 물결이 요동치는 것처럼 이렇게 파동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이 빛조차도 파동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입자, 알갱이와 같은 입자이다 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광양자설을 통하여서 입증해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빛이라는 것은 100% 파동이면서 100% 입자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이것이 양자역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닐스 보어의 상보성의 이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물체 역시도 100%의 어떤 파동이며 100%의 입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신데, 그 신성과 인성이 반반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다. 빛이 완전한 파동이며 완전한 입자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라는 그러한 사실이 바로 양자역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리고 그 인성이 완전히 100% 신성이시고 인성이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 마찬가지로 빛이 입자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것은 인간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양자역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성과 인성은 또한 분명하다. 그것은 우리가 믿을 만하고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양자역학이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이 양자역학 세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전자라는 것인데, 이 전자가 핵 주변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전하면서 전자가 많은 전자기파를 내기 때문에 이것은 곧 붕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자가 붕괴되지 않고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전자의 궤도, 이 길이, 그러니까 전자라는 것이 알갱이와 같이 어떤 궤도를 도는 이 길이를 파동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이를 계산했을 때 그것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 궤적이 파당으로 입증한 그 파동으로 계산한 길이와 동일하다라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양자역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미시세계에 적용되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전자는 어떻게 궤도를 도는가라는 것을 관찰했을 때 그것은 마치 도약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의 핵 주변으로 이렇게 뺑뺑뺑 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하게 이렇게 그 주변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전자가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양자 도약, 양자가 갑자기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나타나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시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그러한 양자역학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 안에 갑자기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전자가 갑자기 핵 주변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나타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그 가운데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라고 짠 나타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자가 갑자기 도약해서 전자가 핵 주변에 도약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도 갑자기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즉 이 양자 도약을 통해서
순간이동이 가능해진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판타스틱 4 이런 것들을 봐도 그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순간이동을 물질이 이루어지는, 계란이 순간이동하고 결국은 거기서 이제 악한 이제 대적을, 그 악마를 순간이동해서 결국은 보내버리는 거죠. 바로 이런 순간이동이 실제 양자역학 개념 가운데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로 그 제자들 가운데 평강이 있을 줄 알고 짠단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판단되지 않더라도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사역들, 무리를 걸으신 그러한 사역들이라던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였던 그러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그러한 사역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적으로 사해졌다는 그러한 사실, 이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분이 바로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전하고자 했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설교 핵심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시되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한 것이죠. 즉 바울은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성령이라는 것은 푸뉴마 하기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십니다. 인격이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신성한 영적인 존재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시오 신성하시며 거룩하신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 바로 그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역, 그분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도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저희를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지상 사명을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텐데,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 받아야 될 그 성령, 바로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성령님의 그 특징이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로 하나의 기운과 같이, 하나의 바람과 같이, 하나의 에너지와 같이 그러한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20절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분의 대사명을 위임받아 나아갈 때 바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권능을 받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그분에 관하여서 눈으로 보고 계시록에서 그것을 기록하였는데, 즉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이 났으며 또는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었는데, 즉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은 7 영, 즉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시고 또한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그런 모든 성품들을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7
영으로 나타나신 그러한 성령님의 그러한 모습을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설교의 핵심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천 투데이 2009년 11월 5일 날 특별 기고로서 김태현 박사님이 글로벌 전문인 신학의 태동을 향하여라는 그러한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면 이 김태현 박사님이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제3의 길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21세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외교에 관한 그러한 새로운 길을 이야기한 기든스의 제3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루이스와 셰퍼와의 대화의 책이라는 그런 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C.S. 루이스죠. 그리고 프란시스 셰퍼가 서로 대화한 그런 내용을 적은 이러한 책을 읽고 난 뒤에는 이 제3의 길이라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길이 바로 제3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문인 자비랑 선교의 그러한 길들을 통하여서 자신은 제3의 길을 발견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전문인 자비랑 선교의 그러한 제3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동일시하는 영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이것은 바로 선교지에 있는 분들과 하나의 동일시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나아가고 또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동일시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철로 역정의 그러한 신학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철로 역정의 신학은 카이스 밀러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7가지 영의 신학을 통하여서 가질 수 있다. 즉 이 철로 역정의 신학은 바로 하나님의 7가지 영의 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카이스 밀러의 하나님의 7가지 영 신학 첫 번째는 우리 위에 강림하시는 영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또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할 때 또한 여기서는 전문인 자비락 선교를 할 때 무엇보다도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하거나 그것을 막 준비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우리 위에 강림하시는 그 영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님을 받으신 그 성령님의 여러 모습 중에 지혜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전문인 자비랑 선교를 할 때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총명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즉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또한 이러한 영적인 진리가 점진적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앞으로 될 일을 보았던 것 같이 이 총명의 영,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이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밝혀지고 나타난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모략의 영을 받아야 된다. 즉 모략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즉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전략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야 된다. 여기서는 전문인 자비랑 선교가 이렇게 진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권능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을 통하여서만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을 통한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식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통전적인 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국한된 지식이 아니라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그러한 지식 가운데 이 세상의 일반인충적이라는 모든 지식들, 양재역학과 과거의 세계, 그리고 또한 우리 역사에 관련된 것들, 이러한 모든 것이 성경과 연결되고 이러한 모든 인간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하나의 통전적으로 깨닫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그러한 지식의 영을 우리가 받을 때 바로 우리가 이 전문인 자비랑 선교를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즉 존경을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역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성령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을 통하여서 바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7가지 성령님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설교의 핵심, 그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설교의 핵심 첫 번째는 오신 이를 믿으라 함, 즉 믿음의 대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즉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 설교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설교의 핵심, 그 세 번째는 바로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6절에서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증거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본문 6절에서 예언하다라는 것은 원어 에프로페테우온으로서 예측하다, 그리고 앞일을 말해주다, 대언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즉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세계와 초대교회의 그러한 변화들과 하면 놀라우신 역사들을 마음 가운데 그려보고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서 그것을 예언적으로 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원하신지를 대언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설교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설교의 핵심 세 번째는 성령의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야기 듣고 또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자마자 사울은 그 당시에 다른 예언자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 충만에는 예언과 또한 방언의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그러한 제자들, 그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였고, 그때 그들은 충만하여서 각각의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그러한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증거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예언하고 방언하며 주님의 증거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바로 7교회에 대해서 요한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런 내용들을 적었는데, 바로 거기에 꼭 따라 붙는 말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주님의 바로 사역의 핵심이며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며 주체시며, 또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고 또한 주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까지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설교의 핵심 세 번째는 성령의 증거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006년 1월 4일 날 아이굿뉴스의 김찬현 기자는 기획 특집 어게인 1907이라는 제목으로 암울한 역사 속에 피어난 성령의 불길이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평양 대붕에 관한 내용들로 담고 있어서 함께 소개해드리려고자 합니다. 1907년 1월 12일 날 이른 저녁 평양의 장대현 교회는 사람들이 인산일연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이지만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여든 것이죠. 거기서 방위랑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였는데, 즉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교회 연합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방위랑 선교사님은 자신의 손가락이 사고로 잘린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교회 분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위란 선교사님의 그러한 설교가 성령님의 강한 충만한 역사를 받자마자 사람들은 바로 이 설교에 깊은 탄식을 하고 자신의 죄악들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방위란 선교사님의 설교의 끝에, 설교의 말미에 1,500명 모인 그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울부짖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그 이튿날에는 길선주 목사님이 자신을 옥죄는 죄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였는데, 그때 길선주 목사님의 모습이 위엄 있고 능력이 충만한 그런 모습이었다. 즉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다 말고 예배당을 뛰어나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배당을 뛰어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오 하나님, 어찌해야 제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바닥을 치면서 자백하면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집회가 14일 또 15일까지 이어지고, 이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600명은 남아서 기도하였는데 그들은 통성 기도를 하였고, 그 통성이 통곡으로 이어지면서 회개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은 바로 한국 기독교의 자생력을 키워준 그러한 일이었고, 바로 평양 대부흥을 통하여서 한국의 새벽 기도가 생겨나면서 놀라운 한국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설교의 핵심, 첫 번째는 오시는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즉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즉 믿음을 통하여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고 난, 안수를 받고 난 그들에게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일어났다. 즉 성령의 증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설교와 같이 세례 요한 이후에 오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방언과 예언의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증거,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그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세례를 아느냐 물었을 때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고 하였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였듯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며 예언이 나타나는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도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믿음이 충만하여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러한 분이신 우리가 온전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제는 정말 방언과 예언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터져 나오게 하시고 이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 가운데 주님의 권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또한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 주님 찾아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암세포도 떨어져 나가고 또한 성령의 불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암세포가 다 태워지며 온전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육신적 질병과 정신적 그러한 질병까지도 주님 성령의 능력과 또한 성령의 고치는 역사로 말미암아 육신이 회복되고 정신적인 모든 우울과 괴로운 것들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떠나가며 주님 온전하게 자유함과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참으로 주님 여러 진학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좀 찾아오셔서 정말 성령님의 능력으로 정말 모든 학업의 문제나 또한 모든 직장의 문제도 해결받고 또한 모든 진로의 문제도 해결받으며 또한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다 해결받고 주님 또한 여러 가족 간의 관계들이나 또한 여러 어려운 모든 상황들 또한 모든 그런 어그러졌던 관계까지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금 회복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참으로 고린도 교회 향한 바울의 설교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정말 방언하고 예언하며 또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나타나신 증거를 정말 바라보며 또한 그 증거를 나타내는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또한 하우스처치 또한 여의도 신회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건담 기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더위가 한껏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건강 잘 유지하시고 정말 항상 또 기도에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들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